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날을 시작합니다. 이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권능과 권세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죄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중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지혜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중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중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만 정욕에 빠지면서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죄란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꽁꽁 묶어서는 자신의 그 무서운 죄악을 숨기기 위하여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결국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같이 말하면 살인 교사를 한 것이죠. 그것도 정말로 잔인하게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그를 전쟁의 선두에 보내서 죽이라는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슨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다윗을 책망하고 그 무서운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다윗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 즉시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은 그 죄를 숨기거나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결코 이 죄의 문제와 연관이 없는 사람,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청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결백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죄악의 육신을 들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의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누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이것이죠.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갈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언제나 해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하고 온전하게 짊어지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셨고 그 죄의 값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단 1의 부족분도 없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구원의 은혜의 강물에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담그는 사람, 누구든지 깨끗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죄의 은혜를 믿지 못하여서 그 은혜의 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 은혜의 강물에 씻음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가서 그 물에 몸을 담그고 씻기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검고 검은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받습니다. 씻음을 받습니다. 그것도 말끔히 씻음을 받습니다. 지우개로 빡빡 밀어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시며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겐 은혜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자백할 수 없고,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또한 회개는 그러한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과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천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충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는 그 무서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상한 마음의 은혜,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져야 합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죄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는 처절한 상한 심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과 기쁨, 감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숨을 쉬듯 하나님 죄를 범하고 죄를 지으며 그 허물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죄에 대한 상함과 통분이 여기고 통하는 심령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새 심령, 은혜의 심령으로 바뀌어지며 날마다 하나님이신 은혜를 따라 새 힘을 얻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되 주의 영광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악함과 죄악으로부터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성령으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성령으로 죄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랑합니다.